에서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당일에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칩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떤 관계됨을 왕께 보함으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아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칩을 주관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궁궐을 내어 미치니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섰어. 가로되 왕이 만일 절개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강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에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대로 친 조서는 누구든지 출소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에스더 성경은 10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마치 단편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소설이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흔히 소설이라고 하면 앞부분에 이제 발단, 어떻게 해서 일이 시작됐는가라는 발단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개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절정을 거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런 형식이 이제 단편 소설인데, 이 10장의 에스더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2장까지는 발단, 어떻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됐는가, 아수에로 왕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이 이야기의 발단입니다. 거긴 1장과 2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장, 4장의 내용은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왕의 신임을 받는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 자신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와 그 민족을 멸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이제 이야기의 전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절정 부분에 이르는데 그게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그게 보면 모르드게가 왕의 죽음의 위기에서 왕을 모살할 사람들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에서 구출했다라는 이야기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 내용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8장부터 내용을 보면 이제 이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오늘부터 8장 보는데 여기에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했던 그 아말렉의 후손, 그들은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제 8장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데 1절에 보면 당일에 아수에로 왕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당일에라고 하는 이야기는 왕비가 두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을 불렀던 그날 하만이 나무에 달아 죽임을 당하고 그 같은 날 왕은 하만의 모든 집안의 재산 같은 것들을 다 몰수해서
그 안에 왕후에게 이제 네가 가져라 라고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왕후는 두 번째 잔치를 왕과 하만에게 초대한 날이기도 하고, 그날 결국은 하만의 완악함이 발각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그날 하만의 모든 재산과 그 집안 전체를 왕후에게 이제 네가 가져라 라고 했다 라는 것이 8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후가 왕에게 모르드게와 자기는 사촌 간의 관계고, 자기가 어릴 때 그 모르드게가 부모처럼 자기를 키웠다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다 했고, 그러니까 왕이 그 모르드게를 불러서 하만에게 빼앗았던 그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까지가 앞부분에 1장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뒤집어진 거죠. 예전에는 하만이 왕의 신임을 받아서 왕이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나라를 다스리라고 할 만큼 하만은 대단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위치에 모르드게가 간 겁니다. 이제 임금이 자기 반지를 모르드게에 주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이런 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며칠이 지나서 에스더가 또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가는 것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원래 못 가는 건데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니까 왕이 역시나 기쁘게 금호를 내밀면서 그를 기쁘게 맞아서 또 무슨 요청이 있는가, 에스더가 눈물을 흘리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하만은 죽었지만 왕의 이름으로 이미 조서가 전 모든 도에 다 배포가 되었고, 그 내용에는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고 그의 재산을 몰수하라고 이미 방이 떴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이 12월 13일 날 죽어야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여, 왕이 조서를 새롭게 내리셔서 예전에 유대인을 12월 13일 날 죽이라고 하는 그들을 취소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왕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미 하만도 죽여버렸고 또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주었고, 심지어 내 인장 반지까지 모르드게에 딱 빼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했는데, 너희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단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내려진 것은 그건 이 나라의 법에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왕이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왕은 최소한 자기가 한번 내린 그 결정을 번복한다라는 것은 왕의 체면이나 권위에 손상되는 일이어서 그건 차마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일들을 하시는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확실하다고 깨닫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분명히 본문에 나타난 왕은 지금까지 쭉 본문을 보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려 간다라는 것을 성도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냥 나는 제국의 왕이고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잘 다스려서
나의 왕의 위력을 과시하고 또 내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뿐이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다거나 지금 이 내가 다스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에서더를 자기의 사랑하는 왕으로 간택할 때도 그렇고, 또 하만을 높여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줄 만큼 그에게 모든 권한을 맡겼을 때도 그렇고, 그냥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냥 결정했을 뿐 다른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후가 찾아와서 왕이여, 옛날에 악한 하만이 내렸던 그 조서, 그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니까 취소시켜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왕의 권위가 있고 체면이 있지 한번 명령 내린 걸 취소하는 법은 없다. 다만 새롭게 내가 너에게, 네 오빠에게 인장 유대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새롭게 조서를 써서 하면 되지 않느냐. 충분히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수에로 왕의 행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삶은 선학적인 관점에서 내 유익을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선학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셔서 결국은 그들이 주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한 역할들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를 마음으로 움직여서 자기 백성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주님께서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이름으로 지을 성전을 이방 왕이 모든 재료와 기술자와 모든 것들을 다 후원하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를 주님이 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맨 처음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도 재료나 기술자가 다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또 복원되는데 그건 역시 이방인 손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성도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서 주의 일을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한테 끌려갈 뿐이에요. 내가 가진 것 없다고 해서 주님의 일이 안 되는 거 아니고, 주님은 이방인을 시켜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시켜서라도 자기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언약하신 바,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기꺼이 이루어야 마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만이라는 인물과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서로 누가 앞서거니 누가 뒤서거니 하는 이런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귀중한 틀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다투며 싸우는 것이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먼저
아이. 네. 뱀의 후손이 먼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게 돼 있고, 또 반대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치는 것으로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이기죠, 그죠? 그런데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 구도로 에스더를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근데 그 이상은 못해요. 이게 주님께서 제안하신, 한정하신 구도입니다. 발꿈치 상하는 거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그게 생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육신의 생명을 어찌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영원히 지옥불로 보낼 수도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육을 죽일 수 있는 것 정도는 이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성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마귀의 역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분명히 사람들은 살아있고 지금도 먹을 것을 먹어서 호흡하는 내가 생명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것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깨달아져야 돼요. 은혜가 오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주님의 살과 피가 생명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생명인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육을 어찌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영원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지옥을 믿지도 못하고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육의 생명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서 안 죽는 것, 어떻게 하는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 그 삶의 유일한 목표고 목적이 됩니다. 근데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육의 삶을 생명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 이미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는 이런 물음을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육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가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 앞에서 제자들이 주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합니까? 라고 성전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이라는 의미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서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 그 당시에 인간들이 지었던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다른 특출한 아름다운 건물이었는데, 그걸 제 아들은 자랑하면서 주님, 이 건물과 함께 이제 이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이죠. 당신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하게 사는 세상이 펼쳐질 것이지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주님은, 제 아들은 주님 앞에 성전의 아름다움을 주님 앞에 물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부셔버리라는 거죠. 헐 것이다.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헐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특히 제 아들이 왜 성전을 부숩니까? 부술 이유가 없죠. 근데 주님이 헐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본인이 또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도대체 이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제 아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더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이 오니까 그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성전은 건물, 40년 동안 헤롯이 지었던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몸 자체가 성전이었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까 성전을 헐은 것이 되고,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성전이 다시 3일 만에 지어진 것이 된다라는 의미로 제 아들이 깨달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야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인간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문자를 공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을 펴고 달려들고 읽고 해석하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 아들이 예수님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듯이, 율법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최고의 스승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듯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복음을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제 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시고는 뒷 갖다 붙이는 이야기가, 들을 귀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깨달을 거다. 그러니까 들을 귀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옛날에는 들을 귀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내가 들을 게 생겨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실 때만 주님의 말씀은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닫는다라는 의미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나는 이제 깨달았다가 아니라 주님, 주께서 이 시간 내게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육의 관점에서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단 주께서 알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깨달아지는 것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대적이 뭔지도 전혀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절 말씀을 보면 왕비가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로되 왕이 만일 절개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멸하라고 껴안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여기 보면 그냥 하만을 하만으로 표현하지 않고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 아말렉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이미 말씀 속에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 하나님의 원수니 뭐 아말렉이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 생각에 충성하는 신하를 자기 생명을 구해준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했다. 내 사랑하는 아내의 그 족속을 다 멸하려고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화가 났고, 심지어는 왕궁에서 내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원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원수예요. 사실은 강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왕은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냥 행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마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일에 활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만 압니다. 세상에 정권이 누가 들어서고 어떤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성도는 그 일을 통해서 일일비 하나하나 뭐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십자가를 전가하는 일에 주님께서 활용하고 계신다라고 성도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억지로 뒤집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권세자를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그 권세를 이용해서 주님은 자기 뜻을 펼치는 분이니까요. 단 아하수에로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버림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근데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했던 사람도 주님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도왔던 사람도 주님은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돕든 말든 결국은 멸망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주님이 언약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들은 구원 얻을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주님 앞에 쓰임을 다하는데 한쪽은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쓰임 받고 버림받고, 한쪽은 언약에 따라 끌려가면서 그 언약을 알기에 주님 앞에 구원 얻는 생명으로 주님이 그들을 건지십니다. 이스라엘,
이건 전투하는 사람, 싸움하는 전사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왜 야곱을 불러서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나의 전사다. 여호와의 군대다. 이런 이름을 붙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싸움하는 자로 전투하는 군인으로 자기 자신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하고 싸움하는 보다는 그냥 화목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주님은 정작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자다라고 자기 백성 이름을 규정시켜버렸어요. 성도는 여호와 이름의 싸움꾼이에요. 주의 이름의 전사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복음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메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성도를 똑같이 전사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편한 게 좋고 쉽고 안락한 게 좋아서 다투고 싸우는 게 싫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가하는 정의는 다툴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주님의 전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모르드게가 싸움하고 싶었겠습니까? 에스더가 다른 민족과 전투하고 싶었겠습니까? 결국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런 자리로 몰아가세요. 자기 의도와 상관이 없이 성도를 괜히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세상이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이 세상이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지를 성도를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성도가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근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고 발꿈치를 무는 일이 벌어지고 또 그 머리를 때리는 일이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발꿈치가 물려 고통하는 것을 고난받는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너무나 약한 겁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니까 이걸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겠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이 나를 언약의 일꾼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으면서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좁은 길로 가신 그분이 나를 역시나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언약 때문에 주님 앞에 밀려가는 삶을 살 때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셨던 것.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후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뛰고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는 그 약속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된 모든 성도에게 하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언약 때문에 주님 앞에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되는 것도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 속에 놓여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언약에 끌려가지만
언약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왕처럼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 핍박이 오지만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활용되는 그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이 저들에게 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